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만약 다른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내 남편은 도대체 왜 그래요? 내 자녀는 도대체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요? 당신 왜 그래? 넌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제목으로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당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조심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첫 번째, 주님,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한 사람의 제자도 아닌 제자들의 다수가 합의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풀어 전하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지금 저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는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무의식 중에 나는 당신과는 달라, 적어도 당신보다는 괜찮아, 나는 당신보다는 잘 살았고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주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과는 급이 달라, 격이 달라, 신분이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로 표현하자면, 날 때부터 더러운 피가 섞였다는 말이라든지 너와 나는 피가 다르다라는 말 같은 것입니다. 쌍놈의 자식이라는 욕도 역시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언뜻 본 책의 제목인지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쌍놈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놈이 나라를 세우면 양반이 되고 양반이 몰락하면 쌍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말,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말, 모두 상대는 나와 다르다는 욕입니다. 비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비하하듯 전라도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 전체를 비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조센징이라는 표현이 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과연 한국 사람 모두에게 합당한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달라서 맞지 않으면 안 돼,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지배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흑인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치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독일 민족은 우월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할 때의 기준을 삼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일제시대에 우리가 당한 것을 생각하며 오늘날 일본 사람 전체를 향해 일본 사람은 안 되라고 표현하는 것. 공산치하에서 공산주의자에게 당한 것을 이유로 빨갱이는 안 되라는 표현을 쓸 때, 또는 좌파라서 안 돼, 우파라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표현이냐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라서 안 돼, 중국 사람이라서 안 돼, 조선족이라서 안 돼, 이런 표현도 결국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여자는 안 돼, 한국 남자는 안 돼, 모두 하면 안 될 말입니다. 한국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가족부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는 남성에게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문제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남성도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자라서, 남자라서, 자신과 달라서 문제라고 보는 잘못된, 편견된 시각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가족부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양성평등입니다. 법은 여성만 보호해서도 남성만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보호받아야 할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돈을 버니 여자를 무시하고 집안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여자도 돈을 버는 세상에서 남자를 무시하게 되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누가 돈을 벌든 가정을 위해 더 나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군대를 가니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남자가 국가를 위해 군대를 가는 대신 여자도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고 여자는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 말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는 대신 남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아니면 남자와 다른 여자로서 국가를 위해 또 다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소중한 우리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제도, 생각, 인식, 행동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니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의 잘못한 행동이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만 벌주고 잘못된 행동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라서 경상도라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전에 잘못한 내용을 명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고 모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니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보다 나은 정책, 나은 계획,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비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지면 승복하고 이기면 겸손하게 상대의 말에 경청해주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비하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공격하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비난하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비난하고 정죄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가족이 넘어질 때 누가 정죄하고 포기하고 내칩니까? 끌어안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와 넘어짐은 서로가 나누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십자가이지 정죄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 탓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담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뱀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죄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니 문제가 커집니다. 영적 소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들이 오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질문들, 이런 말들을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에만, 남의 잘못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내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맹인도 맹인의 부모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질문을 하는 내가 문제다, 내 죄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운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차하러 갔다가 세차 끝나고 유리창을 보니 여전히 지저분해서 세차원에게 이게 뭐냐고 다시 닦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닦아주었는데 여전히 더럽다고 세차원에게 또 더럽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조용히 남편의 안경을 벗겨서 다시 닦아서 씌워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세차에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안경이 문제였음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딱 오늘 말씀에 맞는 예화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의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세상의 리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안경을 닦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본다고 생각하니 의사를 찾지 않을 것이요 의사를 찾지 않으니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은 구원할 수 있어도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자신은 지옥에 갈 정도로 잘못 살지 않았다라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치료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환자가 아니요 자신은 병들지 않았고 자신은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진짜 환자라는 것입니다. 경증의 환자는 자신의 병증을 인정하지만
치매와 같이 진짜 중증의 환자는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에게는 별일이 없을 거야.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안일하게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막상 암에 걸리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왜 내가 네게 그런 시련을 주면 안 되는데?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환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은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니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죄가 적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병이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 주님 말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보다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한 회복을 목적으로 밴드를 만들고 말씀을 올려놓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보다 다른 곳에 답이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까 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려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이나 은혜의 일부일 뿐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는 다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주님의 답은 너는 더 그래. 너라면 더 그럴 거야.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뭐라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라고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크게 다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치료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치료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영육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 치료되어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그때에는 죄에서 이겨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작 봐야 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은 아닙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영안이 밝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끌만 빼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지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